이사야 54장 1절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이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3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10권입니다. 5129쪽에 보시면 54장부터 58장까지의 설명이 나와 있죠. 5129 여기겠네요. 5129쪽부터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김에 말씀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 하거든요. 이제 오늘 백성의 통치에 대한 언약을 얘기를 합니다. 백성이라는 개념은 3대 언약하고 직결되죠. 그리고 이제까지 해왔던 내용에서 이 백성은 유다의 그 혈통과 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겨놓았던 그런 백성이 아닙니다. 이 백성은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 나옵니다만 하나님이 낳는 백성입니다. 그럼 이게 누구에게까지 올라가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던 것하고 바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 백성 개념에는 여러분 역대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역대기 1장 1절에 이제 아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이 개념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통상 백성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해요. 그러나 이 지금 보고 계신 성경에 나타난 백성 개념은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확인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을 주시는 것도 더 많이 아직은 듣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요. 자, 그런데 백성의 통치 앞에 보면 양쪽 가로 1이 나오고요. 이 양쪽 가로 1의 내용이 백성의 구속에 대한 언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성은 그런 뜻이고요. 실체적 언약과 관련된 그 백성입니다. 그런데 요렇게 연결이 됩니다. 백성을 구속하셔서 이렇게 돼요. 백성을 구속하신다고 하셨으므로 그 백성을 이제 너네들에게 맡기지 않고 내가 통치할 거다 이거예요. 내가 통치할 거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후반부 40에서 66장까지를 진짜 많이 반복해서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사람이 주어를 여기다 놓도록 하질 않아요. 뭐 나라 망하는 것만큼 더 심각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40장에서부터 66장은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라는 것을 못하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닫는 거예요. 예. 조금 우리가 겪었던 근간의 일들도 뭐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인간 주어를 놓으면 죽어도 풀리질 않습니다. 예. 결코 풀 수 없다는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더더욱 교회 일은 마찬가지죠. 누가 어떻다 저떻다? 끝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사야서 전체가 끝이 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장 민감한 게 무슨 얘기를 진행할 때 누가 어떻다 이렇게 말하면 저는 안색이 변합니다. 성질이 좀 그래서 못 참습니다. 예. 근데 이게,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여러분, 이사야서에 나타난 이 흐름들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입단속을 하신다라고 여기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입단속까지 시키는 그 백성이 이방인도 들어오는 그 백성이 뭘 하시느냐? 번성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방금 읽었죠? 여러분 어떻게 어미가 없는데 어떻게 자녀가 생겨요? 임신을 하지 않았고 잉태를 하지 않았고 아픔의 고통이 없는데 어떻게 아기가 출산해요? 그런데 오늘 54장 첫 부분에 뭐가 나오죠? 출산하지 않고 진통을 겪지 않았던 여자가 아이를 얻는데요. 그러면 뭐 어디 숨겨놨던 자식을 가져오는 건가요? 상상을 초월하는 백성 개념이 이 54장에서부터 생깁니다. 그래서 53장과 관련해서 조금 이따 본문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54장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백성에 대한 개념은 실체적인 언약과 연관이 되고 우리 언약과 성취 섭리도 그림에 보면 아시겠지만 바로 그리스도가 이제 오신단 말이에요. 바로 시간적으로 보면 오시지만은 의미로 보면 이미 여기에서는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다윗 왕가의 의미가 실체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분량이 이렇게 많구나. 그러니까 이제까지 여러분 설명했던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께서 싹 바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의 내용들을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 내용을 전부 다 메시아에 맞추고 그림자를 없애면서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분량이 그만큼 많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한 줄로도 창세기부터 에스더를 다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섭리를 통한 언약 내용들을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서 다시 그 역사를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것과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확실한 은혜라는 거예요. 이 확실한 은혜는 어느 정도로 확실하냐? 나라가 망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셔도 상관없어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53장 내용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40장과 66장은 다시 한번 좀 권해드리고 저도 또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 많이 봐야 되겠다. 이 40장과 66장 전체죠. 그러나 그리스도와 맞추어서 설명하시는 사메심은 실체적 언약과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백성을 낳는다는 의미고요. 하나님이 그 백성의 범위를 온 우주로 전 세계로 펼친다는 거고요. 거기 있는 것들도 전부 거룩한 땅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각자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여호와가 왕 되신 것을 찬양하게 하신다는 내용이 40장에서부터 시작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에게 언약하는 것은 뭐냐 하면 평강인 거예요. 그럼 이 평강은 아까 말씀드렸죠? 나라가 망해도 상관없어요. 이때 말하는 나라는 세상 나라. 세상 나라가 망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 제국들이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섭리를 하세요. 그 결과가 바로 뭐냐면 회복시키는 것은 당연히 3대 언약이겠죠. 백성에 대한 여호와의 통치를 언약하시는 내용이 57장까지 이어집니다. 참 놀라운 내용들이 나옵니다. 굳이 복음이라고 하면 축소될 우려가 있지만은 진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천국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교회의 영광스러운 내용을 우리가 53장에 이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3장의 그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요. 참조하면서 넘어갈게요. 53장 제목이 속죄할 메시아를 언약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54장 이후부터는 이미 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서가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육신적으로 만나는 백성들의 규모가 질적으로 바뀌면서 유다에 남은 자, 이스라엘에 남은 자, 북이스라엘에 남은 자, 사마리아에 남은 자, 그 다음에 이방에 남은 자들이 함께하는 나라.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교회인 거죠. 예수에 의한 성취나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한 성취나 모두 이 내용들 53장을 기점으로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라는 개념이 입에 붙을 때 좀 긴장을 많이 합니다. 그걸 부정적으로 말하려고 하는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성토를 하려고 하는 건지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저는 몇 시간 또 이렇게 매주마다 얘기해야 되잖아요. 수백 마디를 받쳐놓고 돌아서서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든다. 이거는 참, 글쎄, 이걸 만약에 이런 감정을 더 몰아가면 뭐 의로워서가 아니라요. 도덕적인 감정이 훼손돼서라도 막 괴로워서 못 견딜 것 같아요. 많이 봤잖아요. 어떻게 보면 양심에 꺼리 껴서 여러분들, 뭐, 유명 정치인들 자살하고 하잖아요.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가룟 유다 봐도 그렇죠.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버려버리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가정교회를 다 포함해서요. 내 기준으로 함부로 말하다가 가룟 유다처럼 저렇게 끝이 나면 어떻게 하지? 인간적인 걱정이기도 하지만,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성경신학으로 보고 듣는 것을 세상의 눈과 귀를 가지고 함부로 평가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소원을 갖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요. 53장으로 보면 이미 메시아의 통치는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하시는 모든 말씀이 선지서 이사야를 특히 많이 인용하세요. 예수님께서 보시면. 그리고 선지자의 글도 당신에 대한 언약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시고요. 자, 매우 제가 볼 땐 흥미롭고요. 주석도 이렇게 잘 돼 있고 이러기 때문에 공부에 그 흥미를 더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백성의 언약을 언약합니다. 아까 메시아의 통치를 염두에 두시고 들어가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할 메시아를 언약하신 겁니다. 자, 그러므로 제가 이렇게 연결시킬게요. 그러므로 잉태치 못한 자나 생산치 못한 자도 더 이상 자녀 없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방식으로 뭘 넘는 거죠? 넘어선다는 거예요. 자손 언약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네 자녀, 내 자녀. 예수님 오셔서 그러죠. 나는 평화를 주려고 온 게 아니다. 뭘 주려? 불화를 시키려고 왔다. 그런데 불화시키는 와중에 그 고소한 자를 재판장에 세우러 가는 그 기간에 그와 화해를 해서 재판장으로부터 벌을 면하는 것이 좋다.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은 유대인을 갈라놓고 유대인들에게 시간을 주는 거죠. 누구를 따라올 수 있는, 예수를 따라올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로마서에 보면 지금도 진노하셔서 노아 시대 때처럼 없애도 우리는 할 말이 없죠. 하나님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건데. 그런데 참 재밌는 말씀이 이 이사야 지금 배우는 내용 좀 가면은요. 노아 시대처럼 안 하겠다고 하세요. 그냥 이 전 인류를 싹 쓸어버리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겨놓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데 내가 그렇게 치울 수는 없다. 뭐라 그럴까? 이 여호와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 백성들에 대해서 또 땅에 대해서 통치에 대해서 그런 표현들이 가장 진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여러분 이 특히 후반부로 가는 이사야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빼고는요. 예레미야로 들어갈 생각을 못 한다고 봐요, 저는. 예레미야 가면 예레미야 1장부터 애가까지 예레미야가 다 울고 지내거든요. 그럼 그게 앞부분의 희망이 다 사라진 거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더 구체화되는 것이 바로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울 거밖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리고 예레미야는 죽여달라고도 하고요. 실제로 또 죽이는 장면을 몇 번 몰아가죠. 그럴 때 이 뒤에 이 지금 살펴보는 후반부의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 백성에 대한 구원과 위로 내용이 연결이 안 되면은 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대로 또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죠. 자, 이게 맞춰갈수록 그 한 주제가 맞춰갈수록 긴장된다 그랬죠. 왜 앞부분부터 연결시켜서 또 그 다음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다음 시간 되면 이사야가 마칠 텐데요. 다음 시간에 이사야 끝부분 하면서 바로 예레미야로 안 가고 이사야 1장에서부터 정리를 하고 다음 주부터 예레미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서론이 조금 길었네요. 보겠습니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은 힘이라.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께서를 주어로 놓으면 되죠. 자, 자손 언약 나왔습니다. 2절은 땅 언약입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예, 말뚝이 여러분 경계표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방이 찍어놓은 그 나라 경계표가 페르시아 제국이든 헬라 제국이든 그 전부 하나님이 말뚝을 박아놓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 땅도 거룩한 땅이라는 것이고
그 땅에도 하나님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냐면 고레스로 하여금 시작된 페르시아 제국이 아하수에로 왕, 에스더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 때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한 127도라는 어마어마한 나라 규모를 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언약 자손에 대한 범위가 또 땅에 대한 언약이 어디에? 세계 만방에 확정되는 일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다른 제국보다 이런 의미에서 이사야서 후반부라든지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보면 이 페르시아 제국은 참 흥미로운 제국이에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란에 가서 그 자기네들이 고대 유물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그런 기록들이 있는지 궁금할 정도로 땅은 거의 훼손됐어요. 그 뭐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유적 유물들은 그 몽골에 있던 징기스칸이라고 아시죠? 그 사람이 가서 그냥 우물까지 싹 물어버렸기 때문에 기둥 몇 개밖에 안 남아있다고 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의 일을, 다윗 왕을 통해서 언약한 영원한 언약을 고레스를 통하여 보여주시면서 자손과 땅과, 자 통치 또 나오죠? 3절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등장하는 모든 열방이 예루살렘을 침략하러 오는 것은 나쁜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결코 나쁜 상황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을 갈수록 때리심과 싸매심의 간격이 어떻게 한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말은 우리 눈으로 볼 때 때린다라는 것을 함부로 그냥 때린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없다는 말과 똑같아요.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입 닫아버리고 꼬매버리고 하나님 하시는 일만 그냥 줄창 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지만 또 다른 약속은 또 진리의 말씀을 전하도록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일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확정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사야부터 말라기는 이방인으로서 성경을 볼 때 도저히 한 장 한 장을 감동 없이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걸 이렇게 또 논리적으로 연관시켜서 확증을 해준 이런 상황으로 보면 굳이 이게 하필 이 시대에 이렇게 배워야 될 특권이 왜 나한테 있냐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죠. 사실 하여튼 어마어마한 이 내용들을 지금 쏟아 부어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1절, 2절, 3절이 자손 땅 통치 언약인 거예요. 맞죠? 예, 자손. 그 자손을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이제 더 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혈통으로 보면 여인이 낳은 아들이 자기 배에서 나온 것도 아닌데 자기 자녀가 되고 자기 남편도 아닌 남편이 따로 있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있다는 말은? 자녀가 있다는 말은. 그럼 그 남편이 혈육으로 낳지 않는데 그 아내의 지위를 인정해주고 아내가 키우는 자가 자기 뱃속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는 그 주인이 누구시겠어요? 여호와가 신랑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가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만을 떠는 함부로 말하고 정죄하고 상자에 안고 보란듯이 거들먹거리는 유대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화가 나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 패망으로 이어지는 유대인들에 대한 진노는 이사야서에 들어와 보면 곧 뭐가 시작되는 거죠? 때리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싸매심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54장 4절에서 10절 수치를 명쾌하시는 인자와 언약이 불변하다고 예언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4절 내가 자손 땅 통치 언약을 내가 관리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이겠죠.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앞으로 망한다 하더라도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5절이죠.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라. 그럼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비밀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는 비밀을 보여줬고 그걸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의 형제로 아버지께서 계속 성령으로 낳으시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과 저고, 그게 여러분 지금부터 2700여 년 전에 이 약속이 이렇게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참 신비롭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돌아와 보시면은 도대체 이 교회 문화와 가깝게 내 가족과 내 가정과의 어떤 비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주 신사답게 어떤 계산하지 않고 가족은 어차피 핏줄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못하면 오히려 오해가 생기지만 아무리 잘해도 그냥 그겁니다. 왜? 핏줄이니까요. 거기에 따뜻한 피가 서로 흐르는데요. 그는 권하지 않아도 붙게 되죠. 그걸 만약에 잘라버리면 그야말로 인류의 원수가 되는 게 바로 가깝게 지내는 또한 가족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 모든 틀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다 깨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을 벌이신다는 거죠. 내가 내 남편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단순 비유가 아닙니다.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유대인들로서는 온 세상의 여호와는 싫죠. 누가 독차지해야 되는 신이에요? 유대인만 독차지해야 되는 신이죠. 여호와께서는 이걸 헐어버리고 예루살렘을 개방해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신을 11년 전에 이제 이 건물에서 실현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과정과 방법을 내가 해나가는 말씀 운동의 주체는 나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년 동안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느냐? 너무너무 큰 일들이 많이 이루어졌죠. 성경신학에 대한 관심과 또 성경신학에 대한 전파들을 우리가 했다라고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해오고 계시는 겁니다. 볼까요? 7절에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으실 것이요. 여러분 7절 한 줄 속에 뭐가 다 들어가 있어요? 때림과 싸매심이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30장 26절 요절도 다 들어가 있죠? 예. 자, 지금부터 초점을 맞추실 일은 이사야 30장 26절 요절 말씀의 뒷부분 큰 광명을 보고 큰 빛을 보게 해준다. 그 빛이 결국은 여러분 남편이 누구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시다. 여호와시다. 예. 자, 그 내용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8절 내가 넘치는 진노로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또 나오죠. 때리심과 싸매심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확장을 다음 비유로 듭니다. 노아 홍수에 비교할 수도 없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지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했다. 그래서 붙잡혀가는 것을 포로되는 길이라고만 말하지 말라. 그 길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바벨론에 잡혀가서 그 무서운 바벨론 왕이 유대인들의 자치구를 만들어주죠. 거기에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죠. 다니엘의 세군들은 지방 총독이 되죠. 그럼 바벨론이 끝장이 난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이게 페르시아 왕인지 고레스가 아하수에로 왕 이런 왕들이 이 페르시아 왕인지 도대체 유대인의 왕인지 모를 정도로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우리 사회라든지 국가라든지 세계를 볼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해가시는 거구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려고 하는 거, 보여주려는 것이구나.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하지만 진리의 틀 없이는 그때그때마다 내 기준대로 듣고 보는 것밖에 없겠죠. 예. 아주 큰 얘기를 하시죠. 노아 홍수처럼 그렇게 내가 하지 않겠다. 10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무슨 언약이라 합니까?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을 옮기지 아니하리라. 화평을 깨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런 화평이 여러분 이게 샬롬, 평화, 예루살렘, 살롬 이것하고 다 연관이 되는 거죠.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깊이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고 못 사는 정도로 사랑하신다. 자비성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럼 여러분 조금 우리가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온 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여기 5대 속성이 다 들어와 있죠. 그리고 그 전능성에서부터 지금 자비성으로 딱 끝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과 모세에게 보여줬던 계시대로 그 나라는 하늘의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나라라는 것을 확증해 주죠. 이걸 가지고 마태복음의 1장 1절로부터 나타난 메시아의 성취를 조심스럽게 한 글자도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요. 나오는 족보부터 이렇게 약속된 대로 이루시구나. 그 큰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주는 내용이 제1권 제3편의 예언을 통한 언약입니다. 그 처음이 이사야입니다. 너무 많은 부분을 이미 다 처리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예레미야에 들어가서 내용이 슬프더라도 거기에 휘둘리시면 안 되고요. 이사야서로 빨리 연결을 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예세한 성취 부분들이 그게 그거였구나. 그렇지, 그거였네. 맞아. 이런 어떤 그 결론들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좀 더 확실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돌아가게 하겠죠. 그러니까 다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면 붙잡혀간다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다 돌아오게 하시겠죠. 그걸 우리는 엽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서 이미 살펴본 겁니다. 그리고 꼭 이 바탕을 둬야 되고요. 이건 이제 이 강론집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볼까요? 그래서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복구된 예루살렘의 대적들은 망하고 정죄됨을 얘기합니다. 자, 이 곤고한 백성들이 돌아올 때는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은 보화를 쓰고도 하지 않았는데 다 챙겨서 와요. 머리에도 쓰고 귀도 뚫고 팔에도 걸고 이렇게 부유한 백성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와서 누구를 또 섬기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증축하고 재건하고 거기에 이방인들이 준 선물을 가지고 이방인과 더불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약속입니다. 볼게요. 11절 내 곤고하며 너 누구냐 하면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고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그냥 보석으로 확 다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홍보석으로 내 성첩을 삼고 성류석으로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13절 중요합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읍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부분에 나왔던 여러분 보석들은 뭐에 대한 얘기일까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대한 보고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 지식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돌아올 때 상상할 수도 없었던 보석으로 치장하는 것과 같은 여호와의 교훈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존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기억이 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는 일상사처럼 보일는지는 몰라도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 약속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 볼까요? 계속 그렇게 하셔서 13절에 크게 평강하고요, 14절에 의로 선다고 얘기를 하고요. 전부 다 영혼과 관련된 거죠. 15절에 그들은 대적입니다. 대적은 뭐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인지, 이때 나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것은 뭐 따로 어떤 세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부르도록 한 자들이 아니다, 대적들은.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예루살렘 회복을 방해할 수는 없다. 16절 숯불이 붙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자기 재밌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또 그것을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그런데 이들은 내가 함께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백성들 중에서, 이방인들 중에서 대적자와 여호와 이름을 부를 자를 여호와께서 직접 오셔서 골라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기도하죠. 본인도 봤을 때 너무나 많은 이방 사람들이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70인 제자들을, 사도들을 보내면서 추수할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일꾼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 기도를 너희들이 해야 되고 또 하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내 혼자 다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혼자 전해봤자 여러분 한계가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구약 시대에는 글로 남겼고 선지자들이 이어지게 했고요. 신약 시대 때는
헬라어라는 도구를 통해 가지고 모은 그 지중해 지연역에 있는 제국들에게 알려주셨고요. 지금은 이 뭐 이성을까지 동반한 그때그때마다 실시간을 세계 어디에서도 들을 수 있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계신 거죠. 그 내용들이 지금 이미 여기에서 약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창조하였고 또 장인도 내가 창조했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했다. 내가 관리하는 도구들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17절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아주 날카로운 무기가 너를 대적하려고 하고 또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가 내게 정죄를 하지만 그 강한 무기들을 가졌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너희들 앞에 정죄를 당하게 되고 망하게 된다. 이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반면에 여호와의 종 그들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종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내게서 얻은 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불의한 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언약했던 내용을 내가 이런 방식으로 이룰 것이다. 상상이나 했느냐 너희들이. 물론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얘기인 거죠. 이미 우리는 그 43장부터죠. 45장부터 구체적으로 45장에 고레스로 구원하심이라고 나오니까요. 45장 고레스로 구원함이 나오니까 거기에서부터 고레스를 통하여 다윗 왕과를 어떻게 메시아에 맞춰서 바꿔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놀라운 얘기죠. 확실한 은혜를 언약하는데 다윗에게 언약했던 내용이 실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 진짜 여호와께서 목 놓아 뭐 합니까? 제발 좀 들으라고 호소하는 톤이에요. 지금 이 과정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무슨 말씀이죠?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청전세를 받아서 부를 축적하고 있는 당시 세대들에 대해서 그 악한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 진멸하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이미 끝이 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두고 뭐 한다? 돈 거래를 한다? 이건 이제 무서운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 개혁을 하나님이 해가신다는 것을 우리들은 몸소 겪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 한국 교회에 내려진 무서운 과정도 저희들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사를 보면 일제시대 때도 벌써 교회를 이용해서 치부를 한 부끄러운 지도자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많이 벌써 발생하죠. 그러니까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에게 맡기고 자동적으로 그렇게 가질 않아요. 참 무서운 역사죠, 그렇게 보면. 시드기야가 여러분, 그 예레미야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만은 예레미야를 보냈을 때 시드기야가 말로는 당신 말 듣겠습니다 그러고 계산을 인간적으로 했을 때 손해가 되면 예레미야마저도 뭐 하라 그러죠?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 상황이 좋고 나쁘고 상관없어요. 우리는 삶이 어두워지면 좀 삶이 힘들어지면 여호와를 당연히 의존한다? 아닙니다. 뭐 우리 여기 계신 어른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더 악해집니다. 더 악해지고 더 사악해지고요. 예. 자, 그러면 언약을 관리할 능력이 유대인들에게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내가 하겠다 이거예요. 이거 호소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기 나와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고 배부르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러분 아까 백성들이 누구의 교훈을 받는다 그랬죠?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다고 했죠. 그럼 목적과 가는 방향이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상황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걸 여호와가 함께하지 않는다 내지 여호와의 언약은 끝났다라든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2절의 끝 중간에 보면 그리하면 너희가 이거는 사본에 없어요. 빼면 됩니다. 청종하라. 그렇게 해서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도 빼고요. 그래서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 앞에 다 약속했던 내용이죠. 내가 너희에게 중요한 개념 나오네요.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누가 나오나 보세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지만 살펴본 것처럼 다윗 가문에게 했던 그런 약속과는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어디서 살펴봤습니까?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서 살펴봤고 이사야 1장에서부터 우리는 그 과정을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깨달아진다고 하면 세상에서 물론 하나님이 주신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성경을 보면서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여러분들과 제 영혼의 생각이 나는 것은 이미 이 땅에 있는 것하고는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가 요한복음에서 이미 약속을 했고요. 보혜사 성령이 오기를 누구보다가도 기다리면서 약속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다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가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되는 거니까요. 자, 내가 그를 다윗이죠. 자,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어느 나라 왕이냐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다윗은 만민의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뀝니다. 그 지위가. 그래서 다윗을 부각시켜서는 안 됩니다. 볼게요.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여러분 다윗이 땅덩어리는 다 넓혔지만 모든 일대 제국을 다 점령한 건 아니에요. 그럼 그걸 누가 하느냐? 고레스가 해요. 그러면 고레스는 다윗의 혈통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낳으신 다윗과 여호와께서 낳으신 고레스이기 때문에 다윗의 전통을 따라서 고레스는 정복을 한 왕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가로 연결이 되는 왕이 고레스입니다. 누구 얘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일의 여러분 가장 구체적인 실체가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많은 글에서 교회라는 말이 나왔을 때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아요. 그 많은 일을 하고도 특히 여러분 고린도 후서 같은 데 보시면 알겠지만 저렇게 수고한 사람이 저렇게 손가락 하나도 교회를 터치 못하게 하나? 자기 권리를 세우지 못하게 하나? 참 인간적으로 보면 참 모질고 매정하다. 이렇게 여지가 없나? 왜요? 아까 약속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군도 값을 내고 하나님의 교회를 장난치지 못하게 한다는 걸 아까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교회 문화가 성령께서 진리를 바탕으로 얼마만큼 현재로서 우리 기지업을 중심으로 하는 계획이잖아요. 이걸 보여줄지가 저는 매우 궁금합니다. 아무리 봐도 인간적으로는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이를 이루시겠다는 건가. 예. 자, 5절 보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그러면 다윗은 저 알지 못해요. 제 백성 아닙니다라는 거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말 못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고 너에게 줬던 영원한 언약 속에 들어가 있는 민족이다. 혈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숨겨놨다. 왜? 이제는 내가 직접 낳을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너도 알지 못하고 너도 너를 모른다. 다윗도 모르는 사람이고 다윗을 알지도 못하는 백성이고 이 둘이 모여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윗의 이름을 서로 부르면서 다윗에게 얘기했던 영원한 언약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 다윗을 본 적이 있습니까? 유대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만나든 만나지 않았든 간에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은 그들이 다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약속 속에 있는 겁니다.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누구와 더불어서? 이방과 함께. 이방과 함께. 자, 그러면 다윗에게 했던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지긴 이루어지는데 그 성격과 틀과 방식이 규모가
다윗이 상상하거나 봤던 것하고는 차원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시편에 보면 그 천상의 언약한 상황을 보여주잖아요. 내 주가 내 주께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에게 이르시기를 내 우편에 발등상 될 때까지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다윗 왕국이 심판 당할 뿐만 아니라 이 전 나라가 다 온 세계가 여호와의 심판 아래 들어가는 날을 여호와께서 이미 메시아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메시아가 바로 창조주이면서 동시에 뭐이기 때문에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유명한 여러분들 많이 읽으시는 말씀 있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여기 쓰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물론 개인의 신앙과 연관시킬 수 있겠죠. 전혀 구약의 언약과 상관없던 나를 이사야서에 근거해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를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했다. 이렇게 새길 수는 있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또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고 계시죠. 6절에 보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약속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되려면 망해야 되고 그 바벨론의 포로가 생겨야 되고 고레스를 하나님이 준비시켜야 되고 들어올 때 다 전 백성들이 이방인과 함께 들어와야 되고 이방인이 사용하던 물건도 거룩한 제물이 되는 걸 보여줘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 삶이 산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서로 공유하는 모든 수단과 도구가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방인이 함께하는 교회에서 그 연보가 자기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그 연보의 본래 의미를 사도행전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안 나오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물질을 뭐로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거룩한 제물로 쓴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미 어디에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후반부에 벌써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내가 이쯤에 내가 교회에 나와서 그래도 내가 이런 정도 규모가 되니까 내가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살고 아니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예. 좀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개혁론을 쓰셨던 이 저자인 원래의 심경이 어떻게 했을까라는 것을 이 이사야서나 선지서를 특히 보면 이거는 뭐 이해관계에 휘둘려서는 이 논리적 전개는 할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리라.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없습니다. 그래서 정도면 됩니다.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 용서하리라. 자, 좀 왜냐하면 넣어볼까요? 왜냐하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섞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 태어나는 백성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만 자기 눈과 귀에 들리는 방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3대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일을 평가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했죠.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잖아요. 가족 얘기 나올 때 예수님이 화낸 거 잘 아시죠? 가족들이 왔습니다. 아직도 모르느냐? 누가 내 형제며 내 자녀들이냐? 그야말로 끝을 내버리시는 거죠. 이들이 여기 앉아있는 여인들이 내 어미고 여기 앉아있는 자녀들이 내 자녀이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한 20여 년 전에 30대 초반에 그 가정이 이렇게 생겼을 때 그런 고민이 생겨요. 이렇게 혈육의 정성을 쏟는데 이걸 과연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교회 문화라는 게 형성이 가능할까? 참
이렇게 많이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 원로를 모시고 그때 그 지방에 어떤 결혼식이 있는데 그 오시는 김에 특강 하나 해달라고 제가 그때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여서 그 결혼식 날이고 좋은 날이고 해서 가정교회란 무엇인가 제가 이렇게 특강을 부탁한 적이 있어요. 참 궁금한 거예요. 저도 이미 했고 이제 후배가 또 결혼하고 하는데 그랬더니까 첫 마디가 나도 보지 못한 걸 이 박 전사님이 참 고약하게 이런 강의를 부탁했다고 그렇게 강의를 하면서 한 2시간 진지하게 강의한 게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어디 뭐 팁이 있겠죠. 예.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우리 얼마 전부터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한 가정교회라고 하는 이 개념을 하나님께서 천국의 그 씨앗으로 어떻게 정리해 가실지 상상이 되질 않죠, 사실. 그 생각이 근본적으로 다르고 유대 가문을 끝장을 내시잖아요. 그걸 끝을 내면서 뭘 더 이상 더 좋은 걸 얘기하시겠다는 거냐. 근데 그런 고민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선지자직이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할 때 제자들을 부르는 거라든지 또 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 같은 경우에 기도하는 거 보면 그 본질이 땅에 속한 게 아니죠. 요한복음 17장은 언제 정해진 교회를 얘기하세요? 창세전에 확정된 교회를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 건들죠.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유대인들은 공의를 가지고 유대인들 가족을 챙기죠. 그러나 신약교회의 가족은 그것과도 비교가 되질 않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10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11절 잘 보세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이 말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나의 뜻을 이루며 나를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기도를 가르쳐 줄 수밖에 없어요. 바로 여기에 담겨 있잖아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12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의 인도함을 받으며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그러니까 우주 만물도 전부 누구를 찬양하게 돼요? 여호와의 말씀에 부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8절 주요가 뭐였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로 풍요로워집니까? 13절에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화석류는 가시를 대신하고 진례를 대신하여 날 것이요.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어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땅 회복.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래서 아무리 낳아봤자 버림받은 자식밖에 안 되는 이방인들, 또 이방인들 중에서 또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생산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이제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자죠. 그 고자들도 아까 잉태하지 못한 여자도 뭐 한다 그랬어요.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생산 능력이 없는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런 거겠죠. 생산 능력이 없는 아브라함이 나는 이제 끝났다. 내가 무슨 자손을 본단 말이냐. 그런 소리도 못하게 하고. 고자도 내가 무슨 자손을 본단 말. 그런 말도 하지 마라. 그들에게 자손을 주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나와서 줄 거니까. 여러분 주석에도 나오지만은 이게 나중에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유대인들을 모아서 불에 태웠던 그 아골 골짜기에 있는 그 뼈들이 있거든요. 그 뼈 속에는 유대 왕들이 자녀를 태웠던 뼈도 있고요. 이방이 와서 불 태웠던 남은 뼈도 거기에 골짜기에 있는 거예요. 그걸 모아서 하나님이 자기 자녀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약교회의 비밀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자, 56장 1절에서부터 8절에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아까 남편이 여호와가 되심으로 아까 처녀도 잉태한다고 7장에서 이미 얘기했죠. 그 다음에 잉태하지 못한 여자도 나는 자식 없다라는 말 못하게 했죠. 고자도 나는 이제 끝난 몸이다라고 말할 수 없게 하죠. 그게 여러분 56장에서부터 진행되면서 지금 이걸 볼 수 있어요.
백성에 대한 통치, 그 백성의 규모와 그 백성을 반드시 버리지 않고 회복해 가실 것을 지금 약속을 합니다. 그럼 여기 백성의 평강 속에 이 백성이 완전히 하늘과 땅의 차이 이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백성을 하나님이 모았죠. 그리고 어떤 자에게도 평강을 준다는 거예요? 잉태하지 못하는 자, 그 산모의 경험을 해보지 않는 여자, 그리고 씨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 그런 자들에게도 하나님 백성 삼아서 뭘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말이겠어요? 이게 세상에 어떻게 이게 도대체 이루어질 수 있냐 말입니다. 예. 56장에서 1절부터는요, 우리 잠시 쉬셨다가